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을 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네. 21절 같이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에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나이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주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른손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할까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목사님 따라서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합시다. 예. 오늘 여러분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능력이 되고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하나님의 오늘 권세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어제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하여서도 큰 은혜가 있었는데 오늘 11시 예배 가운데서도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음이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시간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함께 하시는가 하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 등 뒤에서 여러분들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태연이가 주께서 등 뒤에서 힘이 되어 주신다 그러니까 뒤를 지금 돌아보면서 찾아보는 것 같아요. 태민이가 네. 자, 그런데
오늘 그와 같이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2023년도 표이기도 한데 한번 따라서 하죠. 십자가는 사랑이다. 십자가는 사랑이다. 십자가가 왜 사랑이 되어지는가? 그 십자가를 우리가 왜 붙들어야 되는가?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왜 서야 되는가? 그 십자가를 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가? 오늘 여기에 대해서 바울의 이 관점을 가지고 갈라디아 오늘 이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에게 서신을 통하여 권면하였던 것들이 우리 모자이크 공동체 신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믿음의 종들과 교회와 가정 가운데에도 임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바울은 오늘 이 전도자, 지금으로 말하면 선교사에 가까웠습니다. 가까웠기보다는 사실은 전도자였습니다. 선교사였죠. 바울의 전도를 보게 되어지면 보편적으로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이 전도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안디옥을 통하여서 에베소, 그리고 드로아,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고린도 지역에서 선교를 한 후에 다시금 데살로니가와 빌립보를 통하여서 드로아에 왔다가 이 미둘르네, 그리고 가오, 밀레도, 그리고 두로와 이 둘레미아와 그리고 가이사레로 향하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교회들을 세웠어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양육하였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에서는 3년 동안 머물면서 오늘 그곳에서 제자들을 양육하였고, 거기서 양육된 제자들은 그곳을 떠나서 각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되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선교 여행, 그것도 이 3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보았지만 1차와 2차와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마지막에는 로마의 가택연금이 되어지고 옥중에서 순교를 하였거든요. 죽으면서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였던 바울의 그 열정은 어디에 있었는가? 바울이 힘썼던 그 키포인트는 바로 무엇이었는가? 무엇이었을까요?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내가 오늘 그 십자가에 매달았던, 오늘 이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였던, 오늘 이 핍박하였던 사람이 자기 자신이었는데 오늘 그 십자가를 붙들게 되어졌을 때 그 삶이 변화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를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는 그렇게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이요? 미련한 것이로되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그러니까 십자가는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게 참 미련한 것이 되어지고 그것이 별 볼 일 없는 게 되어지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바울은 십자가를 붙들었어요. 바울은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십자가는 어떤 겁니까? 목걸이에 펜던트, 귀걸이. 가끔씩 제가 요새는 조금 옷이 두꺼워져서 그런데 나무 십자가를, 넥타이를 매지 않는 날에는 제가 목걸이로 나무 십자가를 목걸이를 하고 다닙니다. 요새 사실은 십자가를 여러분 목걸이 남자가 나무 십자가 달고 다니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런데 저에게는 십자가를 매달고 다니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십자가를 달고 이 물건을 사거나 이럴 때 점장님이나 매니저나 혹은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오늘 선교사님이세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제가 이렇게 수염도 기르고 그러니까 목사처럼은 보이질 않나 봐요. 그런데 십자가를 매다니까 와서 뭐라 그러니 선교사님이십니까? 그래서 목사입니다 하면은 이분들이 자기도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간 지가 3년 되었습니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럴까요?
아 그러세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 붙들고 그곳에서 오랫동안 밥을 먹거나 오랫동안 있으면서 텀을 봐가지고 복음을 제시하고 다시금 그 영혼에 소생케 되어지는 일들이 있기를 축원하면서 그곳에서 마지막에 기도해주고 와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거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다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식당에 가가지고 식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식기도 하는 가운데에 제가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게 있어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 제가 축복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식당도 번영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거든요. 코로나 시기에 우리 자영업자들이 10개 가운데 8개가 망한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도 교회가 건물이 있을 때하고 우리도 이렇게 이곳으로 왔을 때하고 좀 다름이 있잖아요. 이전보다는 감당해야 될 무게들이 있고 그러면서 번영의 복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가끔 가다가요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사장님이나 혹은 점장님들이 오다가 뭐를 하나 툭툭 주고 가요. 뭔가 하면 서비스 자기도 예수 믿는데 우리 식당을 위해서 모르는 분인데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서비스로 뭐를 하나씩 주기도 해요. 물론 서비스를 바라고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열방 가운데 있는 디아스포라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사역이 아닐까. 여러분, 사역이라 그래서 특별히 어떠한 뭐를 해서만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게 바로 무엇이다? 사역이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이다. 십자가라는 것은요 사실은 십자가 모양으로 된 사형의 형틀입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이 고안해낸 것으로 사형의 집행 형구이기도 했어요. 알렉산더 대왕은요 이 로마를 건설한 후에 지중해 연안을 제국으로 이렇게 정복해 나갈 때에 반역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지중해 연안에 십자가에 처형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한꺼번에 사람들을 2,000명씩이나 되어지는 사람들을 매달아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 여러분 어때요? 나도 저기에 죽을 수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공포 정치예요. 공포 정치. 사실은 반역하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몇 개가 있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는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라 그러는가 하면 라틴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X자 모양으로 된 십자가가 있어요. 이건 안드레 십자가라고 하는데 이 X자 모양으로 된 십자가는 누가 여기에 달려 죽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누구일까요? 수제자. 베시성을 가졌어. 누구일까요? 베드로 그래요. 베시성이라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했던 것을 나중에 생각하여서 자기는 온전히 달리는 걸 감당치 못했다. 나를 거꾸로 매달으라 그래서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아서 죽었는데 그것이 변형되어져서 옆으로 된 X자 십자가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T 십자가가 있는데 이건 타우 십자가라 그래요. 위에 목이 없고 T자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는요 보통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라틴어의 헬라어의 타우라는 글자에 보면은 타우가 T자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타우 십자가 혹은 안토니오 십자가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안토니오 십자가는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지팡이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T자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끝에. 그래서 안토니오 십자가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십자가의 처형은요 굉장히 끔찍해요. 심판으로 사형의 언도가 떨어지면은요 가죽줄에다가 그 끝에다가 이 갈고리가 달린 쇠찡을 받은 이 매질을 당하는데 39대를 맞습니다. 오른쪽 어깨 13세대, 왼쪽 어깨 10세대, 등에 10세대. 그러니까 등에 할 때에 가죽줄이니까 물에 딱 달라붙어요. 그 물에 달라붙으면 끝에 있는 꼬챙이가 살에 박혀요. 그걸 떼어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고통이 심해요. 심지어는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었어요. 왜? 근육이 파열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매질을 당한 후에는요 갈보리의 길을 갑니다.
나중에 성지순례를 갈 기회가 있으면 좋겠지만 예수님이 쓰러졌던 포인트들이 세 군데가 있어요. 갈보리의 길을 통하여서 골고다 언덕이라는 곳에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골고다의 언덕에는 거기에 십자가를 세울 수 있는 땅이 있어요. 밑에서 못을 박는데 우리가 보통은 예수님의 못자국은요 손바닥에다가 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손이 아니라 팔목에다가 했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손에다 하면은 손이 찢어지기 때문에 팔목에 보게 되면 뼈가 사이가 갈라져 있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손목에다가 거의 박았다 그래요. 근데 손에다만 한 게 아니라 발목에도 이 못질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줄을 묶어 가지고 그 홈에 있는 데다가 긴 막대기를 집어넣으면서 줄로 당겨서 십자가를 이렇게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세워진 십자가는요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하면 사람이 빨리 죽어야 되는데 며칠 동안 보통은 있는가 하면 이틀에서 3일 정도가 그 십자가에 매달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면 그 피가 계속 출혈이 되어지다 보니까 숨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한번 쉬려면 폐가 위로 올라갈 때 몸이 들썩거릴 수밖에 없어요. 극한의 상황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더 나가서 낮에는 태양빛을 견뎌야 돼요. 밤에는 추위에 견뎌야 돼요. 그리고 들짐승들이 와가지고요 오늘 쪼아 먹게 되는 먹이로도 오늘 이렇게 사용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그렇게 운명을 하게 되어지면 로마 병정이 와가지고 망치를 들고 와가지고 정갱이를 발목을 내려칩니다. 다리를 꺾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가 뼈가 부러질 때 소리가 나면은 어떻게 더 매달아놓은 거 살아있다라고. 그리고 사람이 죽어 소리가 나지 않으면 운명하였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은 그 전에 무엇을 했습니까? 옆구리에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가 흘렸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빨리 운명할 수밖에 없었어요. 보통은 바로 2, 3일 정도 걸리는 시간이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지 6시간 만에 운명하는 이런 일을 겪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고난과 고초가 심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당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당시의 십자가는요 수치였어요.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치욕적인 겁니다. 십자가를 진다라는 건 고통이었어요. 십자가를 진다라는 건 가문에 오늘 이 먹칠하는 오늘 이 굉장한 이 치욕스러운 이런 일들이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는 그 치욕적인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시고 그곳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이 사함을 받게 되어지는 그 은혜의 통로가 되어졌던 이 사건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십자가 하게 되어지면 지금은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고 심볼이 되었지만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가 단순히 어떠한 우리 심볼로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멋으로 이게 표현되는 게 아니라 이 처절한 고통, 처절한 아픔, 처절한 눈물, 처절한 치욕, 처절한 수치 이 십자가가 결과적으로 나를 향하였던 하나님의 무엇이었다? 사랑이었다. 내가 그 십자가에서 나의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인생인데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아담의 첫 번째 아담의 범죄함을 통하여서 두 번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오늘 비하하셔서 오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무엇이었다? 사랑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거 무엇 때문입니까? 사랑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희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희생할 수 있는 거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고 누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그 고귀한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서는 우리 공동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였던 곳이에요. 갈라디아는 한 지역이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경기도 이야기를 하듯이 이 현을 이야기합니다. 한 주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당시에 이 주요 도시는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이 유럽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주했던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면 갈리아족이에요. 그래서 이 갈리아족이 살던 땅이라고 해가지고 그 지역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갈라디아라고 부르게 되어졌던 것이에요. 로마 알렉산더를 통하여서 나중에 점령을 당하였던 오늘 이 갈라디아 이 지역은 오늘 나중에는 로마의 한 주로 편입되게 되어졌고,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도들이 오늘 그 위쪽으로 많이 이주했어요. 예루살렘이 너무나도 척박하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조금 좀 더 좋은 환경으로 이동해 가지고 오늘 갈라디아 지역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이 지금의 어디냐? 터키라는, 여러분 터키라고 들어봤습니까? 이 터키라는 나라가 작년에 이름을 바꿨죠. 투르키예라고 해서 바꿨습니다. 이 투르키의 이 지역의 수도는 지금 어딘가 하면 이스탄불. 이스탄불은 들어보셨죠? 근데 이 이스탄불은요, 유럽과 아시아가 만나게 되어지는 관문의 도시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중해 연안을 통하여서 아시아와 유럽의 양쪽에 복음을 전하는 관문지로 소아시아를 택하여서 힘써서 전도를 하였고, 그리스 지역까지 전도를 하였고, 로마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면 전 세계 복음이 전하게 되어질 것이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전도 사역을 이루어 나갔던 것입니다. 특별히 갈라디아 서신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가가지고 선교를 하는데, 선교할 때요 안디옥과 이고니오에서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도망을 하여가지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루스드라로 갔습니다. 근데 루스드라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통하여서 화가 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로마 사람들이 화가 난 게 아니라 자신의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 가운데에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화가 나가지고 루스드라까지 와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돌팔매질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집단 구타를 당하고 이 돌팔매질을 통하여 가지고 오늘 쓰러지게 되어져요. 사람들은 죽었다라고 생각해 가지고 오늘 성박했다가 버려버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어졌어요. 치료를 받고 회복을 하였습니다. 그랬던 바울은 그곳에서 떠나서 오늘 고린도 지역으로 이동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오늘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오늘 교회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율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당시의 유대주의자들에게 바울은 구원이 율법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구원은 무엇으로 얻는다? 예, 태민이 구원은 무엇으로 얻는다? 예,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된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당시에는 바리새파 사람들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에게 오직 구원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다.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신득의라고 이야기해요. 믿어질 때에, 믿음으로 오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죄인의 이 구속의 상태에서 거룩하다라고 칭해 주시는 이신득의, 오늘 이 믿음으로 오늘 이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하여서 그렇다고 폐기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의 기능은 죄를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 율법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본문의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죠. 1장에서는 거짓 사도와 거짓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다른 복음은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서도 이야기하고 7절에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거짓 사도와 거짓 복음에 대하여서 오늘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사도가 되어진 것은 오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부르심이었고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사도라는 것은요, 오늘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야.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직접 파송을 해야지 사도가 되어지는데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증명하였던 것은 다메섹으로 가던 가운데 그곳에서 내가 누구를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오늘 보냄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사도다라는 것에 대해서 변증을 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야기했듯이 이 신득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율법의 역할과 임무와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2장 말씀 1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AD 49년에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있었던 논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아디아포라에 대한 논쟁이었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오늘 개박,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유대인들과 함께 하였는데 유대인들과 같이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곳에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오늘 이 현상이에요. 우리로 따지면 유교적인 사상이 오늘 배어있는 삶의 습관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논쟁에 대하여서 오늘 견책을 하게 되어져요. 오늘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무엇으로만?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베드로에 대해서 견책하였던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음식 먹는 것도 구분되어서 먹어야 돼요. 여러분 요새 보게 되면은 할랄 인증이라는 게 있어요. 할랄 인증 들어보셨습니까? 예. 이슬람 사람들은요 음식을 먹을 때 아무거나 먹지 않습니다. 할랄 인증 마크가 들어온 것만 붙여진 것만 먹어요. 그건 무엇인가 하면은요 돼지고기가 들어가면 먹지 않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에도 오늘 소나 양이 되지 않으면 혹은 오늘 비둘기가 되지 않으면 먹지 않아요. 예. 오늘 왜 그런가 하면 성경에서 못 먹는 것은요 족이 갈라지지 아니하거나 대세김질하지 않는 것은 가축 가운데는 먹을 수가 없었고 비늘 가운데 생선 가운데는 비늘이 없는 것은 먹을 수가 없었고 오늘 날지 못하는 거 부리가 있는 것은 먹지 못하였기 때문에 음식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서 할랄 인증을 되어진 것만 그들은 먹을 수가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이 가운데에 이야기하는 것은 율법의 준수를 온전히 이행하는 것만이 그들에게는 삶의 목표가 되었던 이슬람 혹은 이 당시의 유대주의자들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오늘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은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 복음 앞에 서야 된다.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라고 바울은 그 사역을 인정하면서 외식적 행위를 견책하는 거예요. 음식을 오늘 그러한 이 할랄 음식이 아니어도 오늘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보면서 보았던 그 모든 음식을 먹을 수가 있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후에는 오늘 음식이 더럽고 중한 것이 아니라 깨끗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람의 입에서 들어가서 나오는 것이 오늘 더러운 게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오늘 무슨 말입니까? 음식과 배설물이 더러운 게 아니라 그 안에 심령이 썩어지고 악한 것들이 더럽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여기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율법을 폐기론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는 것을 선포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20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죠. 본문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십자가가 사랑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바로 이 땅에 오셨다. 자신을 비하해서 이곳에 오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자신의 비하를 통하여 그 사랑을 증명해 내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십자가를 지셨던 이유는 죄가 없으시지만 십자가를 지셨던 단 하나의 이유는 나를 무엇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졌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통과 수치를 참으셨던 이유도 나를 무엇하시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걸 내어주셨던 이유도 나를 무엇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20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나는 오늘 내가 사는 게 아니다라는, 그러면 바울은 지금 십자가에 함께 무엇했어요? 오늘 자신도 매달렸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죽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연합을 바울이 신비를 체험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졌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연합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어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다? 십자가 때문이다. 오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죽었지만 내 안에 누가 살아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는 살게 되어졌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변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는 변화되어졌다라는 것. 죽었던 영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죽었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남으로 인하여서 나는 변화되어졌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리새파였던 오늘 이 바울,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했던 바울이지만 오늘 자기가 죽었다라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바리새파의 이 모든 율법에 대하여서 부정하면서 삶의 전환을 선포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살아갑니다라고 선포하는 2023년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2022년도까지 사는 게 힘들었고 2022년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러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 2023년도는 축복의 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망하는 일을 계속 붙들면 어떻게 되어져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망하는 것을 놓아야지 살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걸 붙들으세요. 새로운 걸 찾으세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 주님을 붙드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의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늘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안 힘든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안 힘든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 힘든 적은 없었지만 내가 성령 충만할 때,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았을 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그 힘듦을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걸 믿고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는 변화가 필요해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려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오늘 내가 하는 일에 주님을 자꾸 인컴하니까 여러분 힘든 거 아닙니까? 이거는 굉장히 간단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나는 거기에 사용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일이 쉬운 거예요. 쉬운 거. 어려운 일을 선택하지 말고 좀 쉬운 일을 선택하세요.
내 힘으로 모든 걸 감당하려고 그러지 말고 주님 앞에 그 모든 짐을 맡기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그 짐을 가지고 오래잖아요. 왜 짊어지고만 있습니까? 그 짐을 주님께 맡기세요. 여러분들의 통안의 눈물, 여러분들의 답답함, 여러분들의 이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 여러분 그걸 해결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건 주님 앞에 와서 그걸 맡기세요. 맡기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를 붙잡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변화의 역사의 주인공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너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제가 목양하며 목회하며 많은 실수도 있고 많은 저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이 있을 줄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그 사람 때문, 나 때문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 문제는 누구에게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신을 잘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의 변화에 필요한 시점이 2023년도 바로 언제냐?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변해야 됩니다. 지금 결단해야 됩니다. 나중에 은혜 받으면, 나중에 잘 되면, 나중에 뭐가 많아지면 하나님 제가 뭘 하겠습니다.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꼭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모르긴 몰라도 제가 잘 되면 목사님 교회 하나 줘드릴게요. 목사님 잘 되면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목사님 잘 되면 제가 뭐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네? 저는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어려워도 할 수 있는, 지금 하는 사람은 그 말에 신뢰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하지 않는 사람은 그 말이 공수표인 거죠. 네. 여러분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들의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시작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20장 20절 하반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따라서 합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밖에서 살아가면 고통이에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도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헛되이 오늘 되지 않도록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접붙임 바 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밖에 보게 되어지면 그 종료 그 가지인가요? 화초가 하나가 있는데 화초를 제가 이렇게 보다가 보게 되면 나가서 보면 젓가락으로 되어져서 이렇게 칭칭 감아 놓은 게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옮기는 가운데에 가지가 꺾이게 되어진 거예요. 이 가지를 자르자니 볼품이 없어질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나무 젓가락을 양쪽에 대고 그리고 테이프로 칭칭 감아 놨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는가? 꺾여진 나뭇가지가 다시금 소생케 되어졌어요. 할렐루야. 마르지 아니하고 그 가지가 펼쳐진 모습을 봅니다. 이따가 나가서 보세요. 정말 그러지 않는가. 저는 그 가지가 꺾여진 그 모습을 보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풍파와 어려움 때문에 꺾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되어질 수밖에 없고, 그것이 아픔이고 그것이 모든 것이 다 잃었다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그곳에 제가 나뭇가지를 붙이고 칭칭 싸매었더니 다시 소생케 되어졌던 것처럼, 여러분 믿음이라는 밴드를 통하여서 그 꺾여졌던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2023년도에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잘라질 수밖에 없고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지만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소생케 되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요.
2023년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저는 매주일 기다려지는 게 있어요. 오늘은 밖에서도 우리 어린이들이 함께 하고 있어요. 예원이, 다원이 안쪽에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태민이, 태연이 승리하리 오는 거. 전 너무나도 기다려져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아이들이 밥을 먹는 것도 아주 잘 먹지만 예배가 끝나면 다 어디가 있는가 하면 드럼에 와가지고 드럼 치고 있고 기타 붙들고 있고, 예? 얼마나 소망이 있어요. 예. 여러분,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 늘 기도합니다. 일평생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시옵소서. 일평생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에도 목양실에 앉아 있는데 목양실로 우리 아이들이 들어오면서 목사님, 목사님, 왜 그러니? 그랬더니 목사님이 선물해 준 거 다 조립했어요. 그래서 이전에 조립해왔던 레고를 가지고 오고 지난주에 주었던 레고를 10번이나 부셔줬대요. 10번을 다시 고치면서, 예, 이거는 땡기면은 앞으로 나갑니다 하면서 저한테 이 레고 자동차를 설명하는 이 아이들의 모습들, 여러분,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주일 와가지고 예수님, 예수님, 하나님, 하나님, 믿음으로 여러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주님의 그 어루만지심이, 주님의 오늘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한 믿음의 역사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